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우리가 봤던 불평, 두 번째 불평이죠.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전념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이 더 나았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 넷 정도로 문단이 나누어지죠. 이 16절, 17절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 그 다음에 18절로 23절, 그리고 24절로 30절, 31절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절로 17절하고 24절로 30절은 연결된 내용이에요.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모세의 동력자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8절로 23절은 고기 문제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의 내용이 나오고, 33절로 35절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와서 회막에 함께 너와 함께 서라 그래요. 70의 장로들이죠. 그들에게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담당한다라는 말은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 14절에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은혜를 베풀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너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70인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루하흐입니다. 이 루하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습니다. 31절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떨어지게 진영에 그렇게 했는데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 루아흐인데 번역을 할 때 문맥을 보면은 그것이 바람으로도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책임을 함께 담당하는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이 200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란 말이죠. 성도의 숫자가 200만이다. 우리 교회 성도가 200만 또는 300만 정도 된다. 그럼 담임 목사 혼자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 아마 부교육자들도 엄청 세워야 하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한 3만 명 그렇게 모인다는데 부목사들이 100몇십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만 명의 100배 정도 되니까 부목사를 그러면은 한 10,000명 세워야 되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세워야 하는 거고, 장로님들도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장로님들도 몇천 명, 몇만 명 세워야 하겠죠. 이거 엄청난 이 인구를 여태까지 모세가 혼자 이끌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70인 장로를 처음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거기서 이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70인 장로들을 또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 16, 17절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책임은 어느 한 사람이 질 수 없는 문제다. 교회가 아주 작아서 한 2, 30명, 3, 40명 한다면 혼자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럿이 팀을 이루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 한 40명, 50명 그래도 부교역자를 둘 수 없을 형편이라고 그래도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이게 모두 다 책임을 같이 감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책임이니까 짐을 담당하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이 직분자들이, 목사나 부교역자들은 이렇게 책임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로, 권사 이런 직분, 안수집사 이런 직분은 책임을 감당한다라기보다는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지극히 잘못된 거죠. 교회 오래 다니면은 당연히 장로되고 권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200만 300만 인구 중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70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7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70명만 세우는 것은 나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장로가 아닌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서도 책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마태복음 6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원칙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들이 뭐냐 하는 것은, 이거를 서로 나누고 대화를 한다면 아마 오늘 한나절을 해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겠고, 이 장로님들, 특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장로님들은 견제자라고 생각하는 못된 생각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견제자가 아니라 짐을 함께 담당하는, 뭐라고 그래요? 동역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는 이 견제라는 말을 써요? 성경 어디에 견제라는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는가? 한 번만 나와도 제 생각 고칠게요. 없어요. 함께 짐을 담당하는 그런 직분인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못된 버릇이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을까 모르기는 한데, 제가 짐작컨대 노예 같은 데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노예를 별로 잘 안 가시는 거 제가 대환영을 합니다. 저도 잘 안 가니까 그냥 출석만 하지. 가면은 못된 것만 배워요. 보는 꼴이 좋은 것이 거의 없어요. 노예를 그냥 제 집처럼 생각하는 장로님들을 보면 다 꾼들이야. 그러니 자기 교회 가서도 뭐를 어떻게 할지 눈에 선하죠. 그런 교회가 편안한 교회 단 한 군데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는 이유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지도자인 모세와 동역하라고. 이 짐이 너무 중하니까 한 사람이 감당하면은 낙심하고 모세처럼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함께 좀 감당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16, 17절에서 약속한 대로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고 영이 임할 때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더라. 근데 그 애언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애언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 이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모세가 뽑았어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6절 그 중에 기명된 자 말하자면 그렇게 부름받아 세워진 자 중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장막에 안 나오고 자기 진영에 머물렀다. 이게 불순종인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봐야 돼요. 이게 그 부름을 거부한 건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아니면 게을렀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나오고 자기 집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자, 그러자 27절 8절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최측근이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그들을 제지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속성이죠.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내 편, 네 편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을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건 질투심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모세 선생님을 거부하다니. 그런데도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해? 이거는 가짜야. 뭐 이런 거죠. 권세나 아니면은 사역에 대한 독점욕 같은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생겼는지도 몰라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한. 보통 보면 이제 모세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그 담임 목사, 노재성 목사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누구 목사라도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를 극히 좋아하니까 그 편을 늘 들어요. 그 편을 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칠 때가 있죠.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질투하고 모든 권세와 사역이 그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엘닷과 이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엘닷, 메닷, 이름도 엘닷과 메닷이 나오지 않은 것을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이 좁쌀 같은 마음이다.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런 모습이 안 보이지만 아직은 모세를 따라다니며 배우는 입장이라 아직은 그릇이 그렇게 넓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엘닷과 메닷이 아니라 스스로가 파당을 만들고 권력 독점욕에 빠지는 그런 욕심을 보인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세우고 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70명을 택한 건 모세가 택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70명 중에 68명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안 나오고 집에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도 세우셨다, 인정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여호수아는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가 훌륭하죠.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건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이렇게 깎아지고 모난 부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금송아지 사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지도해 가는 과정 중에서 모세가 지도자의 성품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지치고 힘들었다고 해서 대단한 희생과 섬김을 한 것처럼 그걸 근거로 권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나를 격려해서 그걸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짐을 나누어 지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며 나를 다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모세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에게 영을 다 주셔서 선지자 되게 하기를. 모세와 똑같은 사람을, 모든 백성을 다 그렇게 만들면 더 좋겠다라고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매일 만나를 주는 것을 먹고 기력이 쇠했다라고 원망을 하며 고기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 이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고 애굽과 비교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짐이 무겁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을 하자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니 이 모세는 상당히 많은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어쩌면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도 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아마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는 철없는 짓을 백성들이 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하는, 구약에는 이 영이 임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그 일이 끝나면 떠나시기도 했지만, 신약에서 이 성령은 한번 임하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모세가 기대한 것처럼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거나 그거 없다고 막 불평하거나 하는 이런 철없는 짓은 성도라면 안 해야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달라고 기도는 엄청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철없는 짓 더 많이 해. 그건 참 이상한 아이러니죠.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고기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18절로 23절은 고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종의 어떤 개그 같은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출애굽의 구원을 후회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데, 문제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이것이 과연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실컷 먹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23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래요. 21절에 아니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너무 엄청나니까. 여기 보행자라는 말은 장정 20세 미만 빼고 장정이 60만이다.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를 장정이라고 부를 수 있나? 하여튼 성인 여자가 그만큼 숫자가 된다면 120. 그리고 20세 미만을 따지면은 줄 잡아도 60에다가 섞여 사는 무리에서 200에다가 섞여 사는 무리 하면은 200에서 300만이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느냐? 양과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300만이 먹을까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모세는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사람이니까 이 생각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것 같죠. 내 손이 네 손 같은 줄 아냐? 너는 기껏 해봐야 소 한 10마리 잡는 거 상상하지. 내가 소를 잡는다면 소 한 10만 마리를 잡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다의 모든 고기 네가 몇 마리인지는 아냐? 여러분, 큰 나라마다 온 세계에서 매일같이 어부들이나 아니면 원양어선 같은 데는 아예 그냥 한 번 잡으면 막 엄청나게 긁어 모으잖아요. 그래도 바다의 고기가 아직 안 모자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만 몰아와도 먹이고도 남죠. 내 손이 짧으냐? 이게 굉장히 유머예요.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그리고는 24절로 30절에 그렇게 먹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어떻게 먹이셨는가가 나와요. 바람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아와 가지고 지면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하루를 걸어가면은 얼마나 걸어갈까요? 하루 종일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걷게 될 것입니다. 5km 정도 걸으면은 만보 걸어요. 만보. 근데 5km 해봐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예요. 하루를 걸으려면 가다가 쉬었다 걷는다고 해도 그것의 몇 배를 걷죠. 그러면 엄청난 길이거든요. 그 지면을 이게 메추라기로 2규빗이면은 이 팔꿈치에서 손 여기니까 이게 한 40cm는 더 넘잖아요. 2규빗이니까 80cm에서 1m 정도. 1m 정도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되는 그 높이를 이게 메추라기라는 고기로 쫙 깔아버렸어. 하루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고기를 사람들이 주워 담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게 점점 줄어가니까 처음에는 거의 배 정도 차는 저기를 사람들이 고기 속에 파 묻혀가지고 어디다 담았을까?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찔끔 주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못 믿을까봐 이렇게 엄청나게 부어버린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장난 같은 거예요. 그때도 마가복음 8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디서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나요? 그래요. 모세하고 똑같죠. 근데 모세는 지금 300만 명이고
예수님 제자들은 이 5천 명이란 비교도 안 되는데도 이게 어디서 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나 계산을 초월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뭐 물가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내년도에는 뭐가 경제가 어떻답니다. 늘 우리는 그런 것에 매달려서 늘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가요 여기서 이 우리 교회에서 23년 목회하고 이제 24년째 들어가요. 그런데 22년 끝나고 이제 23년째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해에서 10년 4개월 있었어요. 그러니까 33년 담임 목사, 부목사 때는 뭐 교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빼고. 그런데 한 번도 연말에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경제가, 내년에는 물가가, 내년에는 하면서 걱정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단 한 번도 그 다음 해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뭘 말해야 하죠? 근데 이상하게 단 한 번도 내년에는 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아마 올해 말에도 또 그럴 거요. 근데 내년 24년도도 또 괜찮을 거예요.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덜 쓰면 되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게 축복이냐. 그러니까 코에 냄새가 신물이 나도록 먹이시는 것이 축복일까? 31절로 35절, 특히 33절로 35절을 보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해놓고 33절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을 때 다 씹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세요. 내 기도와 내 소원이 응답됐다고 그게 꼭 복일까? 욕심이 채워진 건데, 욕심이 이루어진 것을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구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뀐다면 고기를 먹는다고 다 축복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기를 못 먹는다고 다 저주나 복 없는 삶은 아닙니다. 이 고기가 물질이잖아요. 사람의 탐욕과 이런 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일까가 아니에요. 자족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민수기 11장은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 탐욕이에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채워주었으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였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앙인들은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견제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직분은 내 명예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는데 여호수아처럼 이것을 괜히 자기가 좋아하는 모세를 위하여서 질투하고 샘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많은 교훈이 있네요.
하나님은 바다의 모든 고기를 쓸어 오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교훈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기의 문제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원망했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70명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 장로들과 함께 책임을 함께 감당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오지 않은 두 사람에게도 함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고 모세를 교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한 손은 짧은 적이 없음을 알고 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청지기의 삶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